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안동에서 사셨는데, 경북 안동에서 그 집을 떠나서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도남동에 있는 미아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모님이 다니는 교회였고 제가 있던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면 집에 내려가야 했고 또 학생회에는 2일 저일로 자꾸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소속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학에 한 달 내려가 있는 시골 집의 교회가 아버님이 목회자로 있으시니까 훨씬 더 소속감이 느껴지고 내 교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학생회장, 또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학생들 많이 있었는데 어렴풋이 생각날 뿐이고 내 삶과 신앙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반주하던 누나가 감리교신학대학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별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두 사람만 외로운 유학생, 정말 서울 올라가서 의지가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고 다녔는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밝은 성격에 적극적이었던 저로서도 낯선 환경에서는 어색하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서울 생활을 하던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했던 고등학생으로서 기존 신자들이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교회 학생 중에서 누구라도 제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다면 신앙생활도 훨씬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과정에서도 인생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아마 지금쯤 내가 예전에 미아중앙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이 친구들도 오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소속감이 없는 아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사전에서 보니까 소속감이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소속감이 필요해요. 소속감을 상실한 사람은 강가의 부처나 바닷가에 떠다니는 부목처럼 정처가 없어요. 줄기를 벗어난 가지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소속감이 있을 때 자기 확인이 되어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없이 그냥 떠다니는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좀처럼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상하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하면 교회 생활이 적극적이 되고 신앙이 성장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영적 체험을 얻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발휘되어 단합된 힘을 가질 수 있고 공동의 사역에 더욱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하면 시험을 만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잘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도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혹시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돌봄을 받는 이런 관계 형성이 안 된 것은 아닐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소속감이 있는 신자는 잘 흔들리지 않으며 신앙이 점점 좋아집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신자들이 많아요. 이것을 종교사회학자들은 시장 상황이라 그럽니다.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교회를 고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적어서 쉽게 떠나거나 방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소속감이 적으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웃사이더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예전보다 도시교회들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시골 교회처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이러다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강소교회들,
강하고 탄탄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큰 교회, 대형 교회만 생겨나게 되니까 신앙의 내실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이탈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새신자, 다른 곳에서 이사 오거나 교회를 옮겨온 전입신자, 교회 생활이 지루하여 벗어나고 싶어하는 오래된 신자들은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다, 나는 형제 자매의 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 소그룹이 큰 예배 모임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예배, 대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도록 하는 큰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모임, 작은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밀접한 만남과 친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끈끈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체 예배에서는 개인이 드러나지 않아요. 친밀하고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작은 모임이라야 그런 관심과 대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예배와 작은 모임에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 양 날개가 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에 믿음이, 은혜와 복을 주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열심히 모여라.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그룹에서 소속감을 길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돌아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봅시다. 여러분 서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서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돌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서로 돌봅시다. 네, 오늘 말씀이에요. 서로 돌봅시다. 남북 교회가 교류를 활발히 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북한은 제대로 된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고 가정교회처럼 지하교회 형태 또는 선전용 교회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남북교회가 어쨌든 교류했을 때 세계교회 협의회 총무인 사무엘 코비아 목사가 평양 봉수교회를 방문해서 한 설교회에서 두 가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힘써 지키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과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돌볼 때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 돌볼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서로 돌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뭐냐? 서로 돌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장인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서로 돌보라는 것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개인과 개인끼리, 가정과 가정끼리 서로 돌보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서로 어떻게 돌보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텐데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며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서로 돌봐주는 관계로서 제일 강한 게 조폭이나 깡패 모임이에요. 그들은 끈끈한 형제로 뭉쳐 있어요. 형님 그러면 무슨 일이든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돌볼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에 속한 자들은 돌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먼저 선에 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 가운데에서 선을 택하고 의와 불의 가운데 의를 택하는 그런 면에서 확고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서로 돌볼 때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힘이 굉장히 커져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악이 커지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 가운데 선이 커집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돌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선이 커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가 있어요. 독일 노래인데 촉망받는 신학자요 젊은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독일의 잘못된 정치에 반발하여 나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발각돼서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처형당했어요. 그의 헌신과 희생을 많은 이들이 기려서 보네퍼는 지금 성자처럼 추앙되고 있는데 그가 지은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저희 신학생 때는 아주 알릴 수 없는 그런 노래처럼 이렇게 밑으로 돌았는데 말이죠. 제가 조금 불러볼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있느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힘에 감싸여서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간다 그런 노래죠. 여러분 선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 또 서로 돌볼 때 선에 속하여서 돌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친구가 되면 또 함께 성경도 묵상하고 함께 예배 나가기를 권유하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면 선한 힘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는 그래야 우리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니까 이 선한 데 속한 사람들이 서로 돌봐주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믿는 이들끼리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훌륭한 신자의 반열에 이르려면 많은 세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믿음이 연약한 바닥을 기는 믿음이라도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와 앉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것이에요. 이 믿는 형제끼리 서로 귀한 줄 알고 우애하고 존경하되 먼저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이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되 부지런하여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들어오면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의 신앙 전선이 자꾸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여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개인 묵상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전진해 가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렵게 믿게 됩니다.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게 믿으려니까. 어려운 짐을 감당하며 어려운 일들을 잘 행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부지런히 믿으면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쉽게 믿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서로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고 부지런히 하여 서로의 돌봄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으른 농부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잠결에 농부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같으면 당장 대처해야 되겠죠. 그러면 담을 넘어오다가 도둑이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니 대낮에 도둑이 들어와?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낮잠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방 안까지 들어오면 쫓아내야지. 그러나 도둑은 마당을 건너 정말 방 안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농부는 잠이 거의 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금고에 손을 대게 하려고 금고에 손을 댔다가는 요절을 내야지. 그러나 도둑은 마침내 금고를 열어 돈과 보물을 훔쳐 잽싸게 다시 담을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게으른 농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에이 이 나쁜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을 떨치고 신앙생활에 열심 내서 신앙생활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2절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읽을까요?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생각과 말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돌봄이 가능해요. 한두 가지가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럴 때 모임이 살고 교회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전체 속회와 선교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일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 안 돼요, 힘들어요 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도무지 아무런 신앙의 열정과 참여가 없더라도 그 사람 속에 가능성을 시인하고 긍정함으로 나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이나 모임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수록 사실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정적인 그늘보다 긍정적인 따뜻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선교회나 속회가 연말이면 힘들어하는 모임도 있어요. 어떤 해에는 저보고 자기 선교회를 폭파시켜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믿음 없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정 어려우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면 머지않아 위기와 문제가 하나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돌봄에는 베푸는 삶이 필요해요. 목마른 나그네가 급히 우물에 와서 물을 찾습니다. 수줍은 시골 처녀가 물을 떠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처녀는 살짝 돌아서며 물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버드나물을 훑어 물 위에 띄웁니다. 나그네가 급히 물을 마시다가 체하거나 살해드릴까 봐서입니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돌봄은 그렇게 어려운 불가능한 돌봄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좋은 요소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무슨 가진 것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일이에요. 조금만 배려하여 베풀기를 힘쓰십시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으로 베풀면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물질밖에 돈밖에 없어. 그러면 물질로 조금만 베풀어 보십시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베풀고 인정이나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그 인간미 있는 따뜻함으로 베푸십시오. 인생에서는 베푼 것만이 남습니다. 젊음도 가고 물질도 지나가며 생명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해요.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 돌본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베풀고 사랑한 그 이름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베푸는 것이 많이 약해져서 아주 아쉽습니다. 제 목회 초년과 지금만 봐도 훨씬 잘 살고 훨씬 넉넉하지만 베푸는 데서는 예전이 훨씬 나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열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몇십 명의 교사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있어서가 아니고 없는 중에 했어요. 성가대원들은 시내 좋은 집에 사는 성가대장 혹은 유력한 장로님 가정으로 초대받아 대접받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속회에서 베풀고 선교에서 힘을 모아 베풀고 서로 만나는 모임에서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살기가 더 어려웠는데도 기꺼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베풀면 물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남고 축복이 남고 사랑의 따뜻한 나눔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베풀다 보면 물질도 남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베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에 한국 땅이 있었어요. 40-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약 3만 헥타르, 여의도 70배 크기입니다. 엄청난 땅이죠. 그것을 1978년부터 83년까지 구입해서 그 땅에 한국인을 이주해서 농사를 짓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과 기후차가 심하고 땅도 좋지 않아서 농사에 실패했고 결국 그 땅에 이주한 한국인들은 아르헨티나 도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땅은 거의 3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가 개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부의 관리비 명목의 세금으로 매년 몇만 달러씩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한국 땅입니까? 아르헨티나 땅입니까? 어디에 소속된 땅입니까? 한국 소유의 땅이면서도 아르헨티나 땅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죠. 이 땅이 야따마우카 농장이었는데 구입 가격은 당시 환율로 약 12억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00~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그냥 날아갔어요. 소속이 어딘지 몰라서. 거기에 땅을 받은 사람도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나름대로 원인을 찾자면 또 어떤 원인을 찾겠습니다만 39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을 불법 점유하던 현지 주민에게 정부는 무상 양도를 해야 했습니다. 발음조차 힘든 이 농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소유였던 것이죠. 단지 농장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땅 일부도 우리나라 소유였다고 해요.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에도 대한민국 땅이 존재했어요. 좁은 땅에서 복닥거릴 게 아니라 넓은 땅에 농업 이민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더 발휘해보자 하는 뜻이 있었죠. 5차례나 조사관을 파견했고 조사 후에는 세금으로 많은 땅을 사서 농업 이민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미 농업 이민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아르헨티나에 속한 한국 땅이었으나 결국 한국인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실패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 소속감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12월이 오기 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옛 생활에, 이 물질 생활, 이 땅 위의 삶에 속하여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발을 붙이고 직장과 인간관계를 이루며 사는데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성취감을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살지만 진정한 소속감과 성취감을 누리지 못해 참된 보람이 없어요. 나는 여기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이루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영적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서로 형제들을 돌봐주며 믿는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그렇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소속감을 성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소속감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에 빠진 신앙으로 사는 영혼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애만 쓰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소속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영토는 이 땅이지만 우리의 영적 영토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얻는 그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접하고 나눠주고 공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산다면 하늘나라의 거룩한 영토가 이 땅 위에서 넓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멋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